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 번째 금요 기도에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데려와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고 순종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하늘을 여시고 종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부터 시작한 이 금요 기도회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장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에게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왕으로 아직 즉위식을 하지 못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는 즉위식을 하고 왕으로의 자기의 사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그동안의 다른 왕들의 역사를 봤을 때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갈등의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채 그리고 사울을 내버려 두시고 그 중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돼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야 잠깐 기다려라. 6개월 뒤에 내가 내각을 구성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너를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내가 세워줄 테니까 미안하지만 6개월만 기다려라.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조금만 더 기다리지 뭐. 하나님께서 왕의 즉위식을 친히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로 가리이까? 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자 헤브론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유다 헤브론에 가면 일이 해결이 되나요? 지금 사울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왕의 공백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은 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이 헤브론이라는 단어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여호수아에 보시면 기랏 야르바라는 도시였었어요. 이 헤브론은요, 갈렙의 기업입니다. 헤브론은요, 족장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거점 도시였었어요. 이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하다, 동맹을 맺다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어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다윗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헤브론입니다. 사람들과의 연합, 사람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만들어 드림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내게 계시하셨고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아무런 환경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전략이 헤브론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헤브론의 그런 영적인 친화력, 영적인 연합을 유지해 가면 사람들과의 연합을 유지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실 때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없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유다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요. 왜? 유다에 그 많은 성읍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인가? 예, 헤브론에는 다윗과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었던 유다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영적 경험을 했던 가장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잘 알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영적으로 유명한 사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헤브론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다윗이 찾아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헤브론의 전략을 찾아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독일의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2005년도에 독일 총리가 됐을 때 독일의 많은 국민들하고 언론들이 이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유머 감각도 없고 촌스러운 여자다, 동독 출신의 재혼녀다, 자식도 없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현란한 말재간이나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언변이나 정치인이 가져야 할 특출한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는 여자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켈 총리가 지금 벌써 총리를 3선이나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 메르켈 총리는요, 가는 곳마다 헤브론을 만들어낸 여자였었어요. 이 독일 역사의 최초의 여성 총리이면서 모든 정치 전략이 기본적으로 헤브론 전략이에요.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2005년도에 자기 전에 있던 독일 총리들이 해왔던 모든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 정책을 그대로 전략을 수행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독일의 미래와 부흥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는 자기가 새로 총리가 됐는데도 이전 정권이 추진하던 모든 계획을 국가 전략을 그대로 수행해 갑니다.
정치의 기본적 생리를 뒤바꿔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바뀌면요, 다 바뀌잖아요. 조직도 바뀌고 국가 중요한 전략도 다 바꾸는 게 정치의 생리인데, 메르켈 총리는요, 이전 정권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을 그대로 다 추진해요. 그리고 자기를 계속 비난하고 자기의 흠집을 찾아내고 자기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진보 정당의 정책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자기의 야당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그걸 국가 운영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동독의 이 촌스러운 여자가 뭘 할 수 있느냐고 비난을 하다가 자기들이 내놓은 정책을 하나도 수정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에 놀래요. 아주 고도의 정치 전략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 메르켈 총리가 원전파였어요. 미래는 원전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니까 기꺼이 자기의 의견을 수정을 합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원전에 대한 주장을 버리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원전을 백지화시켜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 메르켈 총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긴 했지만 이 메르켈 총리의 이 뛰어난 리더십에 모두가 다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들도 메르켈 총리가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2013년에 이분이 세 번째 총리 당선이 됐는데 41.5%의 아주 낮은 지지율로 총선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자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상대방 후보 25.7%를 받았던 야당 후보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정치적 동역에 손을 내밀어요. 지금 여당인지 야당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게 독일의 지금 정치적 분위기입니다. 이게 헤르본이에요.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헤브론 전략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이 보여주지 못한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어서 그래서 이 엄마 정치를 하잖아요. 엄마 정치.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그리고 독일의 새로운 부흥 전략을 이루어가서 EU 국가가 지금 다 경제적으로 휘청거리는데 독일만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헤르본 전략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브론에 가서 거주했을 때 4절에 보시면 헤브론 각성읍에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거주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동안에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처음에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유다 왕으로 부분적으로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유다 왕으로 그가 몇 년을 거주하느냐 하면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동안 유다 왕이 돼요. 그리고 5장에 가시면 5장 3절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다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도 3번씩 받게 합니다. 여러분, 왜 3번씩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을 봐도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부르신 장면이 다르고 마태복음에서 부르신 장면이 다르고 누가복음에서 부르신 장면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신약학자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무려 5번이나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5번이라는 반복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마침내 베드로를 천국 열쇠를 가진 사도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를 여는
그런 사도 중에 사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반쪽짜리 왕이잖아요. 반쪽짜리도 아니죠. 12분의 1쪽 왕이니까. 여러분, 사울이 죽어서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뭔가 엄청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어떤 절대적인 일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7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은 기다리실 수 있겠나요? 그리고 나서야 다시 세 번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일이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해서 빨리 세움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물러 두시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준비가 된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3번의 기름 부음을 주셔야 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도 몇 번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과정으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7막 7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홍정옥 씨인데, 남궁원, 영화배우 남궁원 씨 아들이에요. 이분이 90년대에 유학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홍정옥 씨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법무 박사를 받으신 다음에 그 인수합병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32살에 헤럴드 미디어라는 이 미디어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이 회사가 50년 동안 계속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였었어요. 그런데 이 헤럴드 미디어를 인수하고 최연소 언론사 사장이 됩니다. 홍정옥 씨가. 그리고 이 헤럴드 미디어를 3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아요. 거기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이 최연소 언론사 대표도 하시고 나중엔 정치인으로 들어가시더니 여의도에서 사라지셨어요. 여의도만 들어가면 사람이 사라집니다. 15살에 유학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그 홍정옥 씨가 자기 인생을 7막 7장이라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막 1장에서 인생에 뭔가 큰 게 터지기를 바라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7막 7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한꺼번에 1막 1장으로 그 인생이 터져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터져나간 사람은 결국 인생이 짧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연단되고 준비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헤브론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대를 만들어 가는가?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다윗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이 처하게 되는데, 2장 8절에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미 북쪽에서 사울 가문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사울 추종자들과 더불어서 이미 왕국을 또 세웠어요. 하나님은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두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울 때문에 힘든 상황이 되고, 사울이 죽어서 이제 자기 인생에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나 싶었는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또 왕국을 세워버린 겁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거 아닐까. 다윗은 정말 힘들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왜 두 해밖에 안 했을까요?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더불어서 마하나임이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31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유다족 속의 땅을 일부 내쫓고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을 내쫓는데 한 5년여 동안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그리고 블레셋을 내쫓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게 그래서 두 해 동안의 왕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윗은요 7년 6개월 동안에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뉘어진 상황, 이스보셋의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의 왕국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로 대적하고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게 사무엘하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헤브론, 사람과의 연맹, 사람과의 우정, 사람과의 그 연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더라도 이 헤브론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에 세월호 참사는 그냥 정말 비극적인 참사로 끝나서 지금도 아이들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걸 사람이 맡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다 들춰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 해양경찰이 결국 아이들 처음 구조했을 때 이 해양경찰들이 무지하고 그것을 자기 무슨 언딘 그 잠수업체에다가 내어주느라고 거기에 이미 그 해군의 SSU도 와 있고 UDT도 와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한강 구조대를 보냈답니다. 여러분, 한강 구조대는요 해군 UDT 출신의 전문 잠수 군인들이 모인 데가 한강구조대입니다. 그리고 한강은요 지금 세월호 침몰해 있는 팽목항 그 앞 탕류보다도 2배나 더 탁한 시야 속에서 거기서 한강에서 투신 자살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이 구조대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잠수를 내보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 한강구조대 아닌가요? 그런데 이 해양경찰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무려 4일 동안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결국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이 해양경찰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일을 그르쳐버리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해양경찰이 이 해놓은 일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 애취업체, 이분도 잠수, 언딘하고 이 애취업체가 그 잠수 분야에서, 구조 분야에서는 뭐 1, 2위를 하는 것 같은데, 애취업체의 사장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미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든 잠수부, 잠수 장비 다 가지고 바지선까지 띄워서 진도에 갔는데 해경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 논리는 바지선 여러 대 띄워놓고 거기에 일단 온 잠수부들, 그때 뭐 한때 700명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갔으면 애들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했는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배를 끌어내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놓고 사람이 막으면 하나님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요 헤브론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일했는가 우리가 두 가지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왕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공로에 그것을 대접해 준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걸 즉각적으로 사울이 유다 왕이 되자마자 내각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유다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책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다윗이 제일 먼저 시급하게 처리한 게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 원하고.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고, 진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언약의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사용하는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그러니까 사울을 장사 지낸 게 그냥 사람이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베풀었던 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울을 장사 지낸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가장 거룩한 행위, 가장 거룩한 봉사로 다윗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한 일은, 사울을 장사 지낸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와 진리라는 언약의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내가 이제 유다 왕으로서 너희의 모든 이 친절에 대하여 내가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서둘러 했을까요? 이미 한쪽에서는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그들과 더불어 대적할 마음이 없습니다. 더불어 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사울에 대한 예우와 사울에 대한 존경심과 사울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회 중에 하나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보응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나도 너희의 행위에 대하여 보답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헤브론이 만들어지니까. 다윗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단순히 연극한 게 아닙니다. 쇼한 게 아니라 이건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우린 이미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사울을 대했었습니다. 이번에 서기호 의원이, 이 사람은 저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막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이번에 박근혜 할머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이 분향소에서 분향을 했는데 이게 연극이었다는 루머가 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호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머니를 섭외한 게 이게 만일에 쇼면, 국가적 쇼면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은 천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한 나라 대통령한테 천벌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나라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설령 그게 사실이라 그래도 어떻게 대통령한테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까? 우리 다 이민 가야 돼요. 숨이 콱 막히는 겁니다. 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대통령한테 천벌을 받는다. 저런 사람이 여의도에 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만 괜히 헛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군데군데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사람과 더불어 연합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를 막아버리고 있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무대가 조금도 손상되거나 또 망가지지 않도록 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하게 쳐다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호의를 베풀고 내가 유다 왕으로서 너희의 행한 일에 보응하겠다고 약속하는 그 대통령의 따뜻함을 보고 사울에 대한 진심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울에 대한 의심과 오해가 풀렸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2절에서 32절까지 아주 중대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기브온 목가에서 이 사건이 터져요.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류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아마 아브넬과 요압이 오랫동안 서로 잘 알던 그런 친구 사이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기브온 목가는 굉장히 큰 저수지예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박물관 팀이 이 기브온 목가를 고고학 발굴을 해냈는데 다 발굴해서 보니까 연못의 규모가 지하로 79개 계단으로 내려가요. 그럼 79개 계단으로 내려가면 직경이 11m고 길이가 한 15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연못을 나선형 계단으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 연못이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 물이 다 차면 대충 사람이 몇 명이나 먹을까 그랬더니 한 4,000명에서 6,000명의 사람이 먹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목가는 전략적으로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연못이었습니다. 누가 이 연못을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릴 정도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였었어요. 그 기브온 목가에서 사울 왕궁의 군대하고 다윗 왕궁의 군대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아브넬은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이었다. 나중에는 아브넬이 섭정을 하죠.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컨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그러자 그래서 장난삼아 시작한 게 큰 규모의 전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씩 골라요. 15절에 보면 12명, 다윗의 신복 12명. 왜 12명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한 겁니다.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냐, 그들이 왕의 투쟁을 이 12명의 대표 용사들의 전쟁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거기서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보시면 각각 12명이 동시에 달겨들어서 머리를 잡자마자 서로 찔러서 서로 24명이 다 죽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장난이 이게 살육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죽었을까요? 여러분 뒷장으로 가보시면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30절에 보시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19명과 아사엘, 그러니까 20명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이 사울의 왕가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31절에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20명 대 360명이에요. 사울의 왕가 쪽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이미 전세는요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도망을 가니까
18절에 보시면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스루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요,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에서 가장 용사 중의 용사로 다윗 왕가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요압 그리고 아비새. 이 사람들이 전부, 아사엘도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이 요압과 아비새는요 다윗의 군대 장관까지 다 지낸 사람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다윗 왕가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요압은요 다윗이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은 이중 인격자로 묘사가 되는데,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압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면 이 요압이 다윗에게 어떤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요압이었는데, 오늘 이 2장에서도 그 요압의 동생 아사엘로 인해서 큰 충돌이 일어날 뻔하다가, 여기서는 요압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잘해서 전쟁이 중간에서 멈추게 돼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는데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사건도, 기브온 목가의 전쟁 사건도 자칫 잘못했으면, 서로 감정이 자제되지 않고 감정이 더 격화됐으면, 이 전쟁이 커져버렸으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브넬과 요압이 이 전쟁을 중간에서 멈춥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사엘이 굉장히 발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아사엘이 창 하나 가지고 3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매우 뛰어난 전사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사엘이 지금 누구를 추적해 가느냐 하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19절에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추격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동생 같은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딴 데 가라, 오지 마라, 너 오면 다친다, 이렇게 말렸는데도 아사엘이 끝까지 아브넬을 추격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23절에 그가 물러나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는데, 그만 아브넬이 워낙 뛰뛰기를 잘하니까 달려오던 속도 때문에, 여러분, 창 뒤끝으로 그냥 쳤는데 가라고 쳤겠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죽어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어버렸습니다. 이제요, 이게 터지면, 단순히 요압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게 터져버리면, 요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번져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해야 돼요? 26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가로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계속 칼로 서로를 죽여야 되겠느냐? 아브넬이 휴전을 요청을 합니다. 계속해서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이렇게 가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리고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족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제 제발 휴전하자. 그래서 아브넬이 이 3번 반복된 휴전에 대한 동의를 가지고 요압이 휴전을 해요. 그리고 각각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헤브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기에 어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만일에 여기서 이 전쟁이 커져서 서로에 대한 대규모 살육이 일어나 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압이 자기 동생이 죽은 분노에 이기지 못해서 아브넬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참에 아예 이스보셋까지 밀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으면, 이스보셋을 따랐던 사람들이 과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대답하기도 전에 제가 안 했을 겁니다 하고 대답하고 가죠.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요, 절름발이 왕이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압이 멈춘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브넬과 요압이 가던 그
살육의 걸음을 멈추고 피 흘림을 멈추고 서로 헤브론 연합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대로를 만들어 놓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길을 준비해 드려야 돼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는 곳마다 헤브론을 만들어내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잠수부들이 세월호에 들어갔는데 세월호 길이가 여러분 이게 40층 빌딩 길이에요. 이 길이가.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팽목항 앞에 사고 지점이 조류가 3노트입니다. 3노트면 그냥 바람으로 하면 초속 1.5m 정도예요. 그런데 물속에서의 이 3노트 초속 1.5m 바람은요 거의 28배입니다. 그러면 초속 한 42m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초속 42m 바람은요 이게 아주 강태풍입니다. 태풍이 불 때에 42m 그 초대형 태풍이 불 때 초속 42m가 부는 거예요. 그러면 42m 태풍이 부는데 40층 높이의 빌딩에서 32층 화장실을 찾아가는 게 지금 잠수부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앞이 안 보이고 시계가 뭐 30cm, 50cm, 좀 좋으면 1m. 그 휴대폰을 켜놓은 듯한 그런 희미한 불빛을 찾아가서 떠든거리면서 30층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가는 게 지금 잠수부들이 하는. 지금 세월호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희망이 지금 어디에 달려 있어요? 잠수부들에게 달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쓰러져 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배를 인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잠수부들처럼 초속 42m 강풍이 부는 데에 떠뜬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씩 만져보면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헤브론의 신앙만 가지면 다윗처럼 행동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계를 열어주셔서 1m가 아니라 뭐 2km, 3km 그런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억지로 떠든거리면서 힘겹게 가는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너무나 맑은 봄날에 시계가 저 멀리 아주 작은 건물까지 다 보일 정도의 그런 시야를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헤브론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믿음의 부모로 서 있어야 돼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성품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7번 찬양하고 하루 3번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존경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동정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새로운 뜻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헤브론에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헤브론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헤브론에 거주해야만, 헤브론에서 살아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걸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써 헤브론 거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